오늘 제가 이제 프레이투게더 100 해가지고 이 100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100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혹시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 오신 분, 금요일 날 처음 오신 분. 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한 번씩은 오신 거네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혹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오늘 교회 오느라고 수백만 원 손해보고 왔다.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이거 1년에 2번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년에 12번? 네. 어떤 분은 어렵겠지만 어떤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와 관련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까지 한 그 3가지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가 영광이 풍성한 기업, 세 번째가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셨다.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가 영광이 풍성한 기업인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기신 그 유산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거하신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3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알면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3가지를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지존자 외에 가장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왕들은 보좌 오른편에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 통치자 혹은 후계자를 앉힙니다. 우리도 뭐 오른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공동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앉아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셨다. 우주적 통치를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통치를 하기 위해선 통치하는 자와 통치를 받는 자가 있는데 이 통치를 받는 자보다 통치하는 자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혜도 뛰어나고 뭐든지 뛰어난 사람이 통치받는 사람을 잘 통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 예수님의 그런 통치를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 세계에서 있는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 천사들의 그런 계급 또는 천사들의 권위 체계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입니다.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세상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사단의 그런 지배하에 있는,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는 세상. 오는 세상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은 의와 평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세상도 다스리신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 있는 그런 세계, 이 세상, 육적인 세상,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세상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 어떤 존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 육적인 존재, 그 어떤 존재들보다 누가 가장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그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이것을 일부 맛보기로, 미리 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존재, 예수님이 건드리는 모든 존재들이 물, 바람, 사람,
귀신, 병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물한테 너 포도주로 바뀌어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요.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파도가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귀신이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라 하면 병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한테 살아나라 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상황,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존재, 그 만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듣지 않죠. 나의 환경이나 나의 질병이 내 소원과 내 바람은 듣지 않지만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예수님은요, 모든 세상, 모든 존재들에서 가장 뛰어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교회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1장 2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쫙 얘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근데 그 교회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세상의 그 잘 나가는 것들보다 못하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 세상 지존이신 예수님이 이 땅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오셨으니 그분이 계시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22장 말씀 특히 뒤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이의 과외를 하러 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그런 명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들한테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와, 쟤는 어떤 아이길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아이를 가르치러 왔을까? 이 아이를 제자로 삼으러 왔을까? 그 아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단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대단한 예수님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삼으셨다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원어 그대로 하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주셨다. 내 아들 예수 이렇게 대단한데 너희들 가져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 이 머리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설립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지금 담임 목사의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각목 교회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작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죠.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몸과 머리를 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이건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아이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과 이 지극히 작은 아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자라는 것이 곧 예수님께 자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잘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분과 한 몸인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어마한 분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사과합시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몰라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 대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제 친한 이 3명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저한테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를 함부로 대한대요. 함부로 대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해낸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계속 경험해 왔어요. 제가 개척할 때 흔히들 하는 말, 이 시대는 개척하면 안 된다. 다 문 닫는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문 안 닫았습니다. 지금도 문이 열려 있네요. 그리고 합병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합병했는데 우리는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다 쓰러져 가도 우리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이번에 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참 많이 피곤하시죠. 얼마나 저 때문에 피곤합니까? 그냥 전통대로 하면 다 편한데 전통이 왜 생겼겠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더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생겨난 게 전통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저를 따르는 분들은 피곤하고 좀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기만 한 건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그래요. 직분으로 안 부르면 서로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목사이기 때문입니까? 상대방이 장로이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히 여깁니까? 상대방이 집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나요? 그러면 직분 없는 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직분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존귀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머리가 통증을 느끼죠. 머리에서 이제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인데 우리가 아프면 누가 아프신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 못할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실 때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인데 어떻게 몰라요, 그거를.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도 겪어보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아픔,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른다?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한테 큰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무엇이다? 충만함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혜와 충만한 능력이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또 그런 충만하신 그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다는 얘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고 넘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교회라면요,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교회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라면,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소그룹 모임 안에, 우리의 기도하러 모인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모여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그 열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대신에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뿌듯함, 우리의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건 역시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기도를 하러 왔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내가 가득 찬 거 아닙니까? 내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다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툭 건들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멍이 뽕뽕 난 데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